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비로소 야곱의 11 형제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비로소 베냐민을 내어놓았고 이들이 베냐민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누가 많이 헌신한 거예요? 유다가 헌신한 거예요.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갔다 오겠다 하면서 이 베냐민을 야곱이 내어주게 되었고, 야곱이 내어주면서 비로소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이제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면서 베냐민을 온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렇게 앞선 본문이 끝났죠. 이제 요셉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 찾지 않았어요.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베냐민이 함께 있나 없나 그것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청지기에게, 자기의 청지기에게 명하죠.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말하죠. 이제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기 위해 짐승을 잡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면서 짐승을 잡으라고 준비를 시키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17절에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요. 요셉이 자기의 집으로 이들을 불러들인 이유는 이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위해 상을 베풀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이제 자기와 잔치하자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지난날 우리의 자루에 들어있던 이 돈이 문제가 되었나 보다, 이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설레발을 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다리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시작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가? 이것을 알아보면 돼요. 기다리거나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19절에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하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이들은 이제 변명을 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막 해명하려고, 이게 문제된 줄 알고, 자루 안에 들어있던 돈이 문제가 된 줄 알고 이걸 지금 해명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계속 다시 또 설명하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꾸만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건 주님이 명하신 것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 어떤 이전의 그 죄책감에 얽매여서 이렇다 저렇다 핑계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베냐민이 있는 것 그것만 봤어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고 베냐민 데려왔나 그것만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만 다른 일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요구하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거 살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다 저렇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서 지낸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왜 상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잔치자리를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고 베냐민이 있으니까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의의가 없어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나아갈 만한 그 어떤 선함이 없죠. 요셉을 팔아버린 자들인데, 요셉을 죽이자고 달려들던 형들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냐민 요구했고 베냐민 데려오니까 상을 차리라 그러고 상을 베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저 자루의 돈 때문에 우리 문제되고 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너희 마음에 영접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이것저것 염려하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내밀고 저거 내밀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의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위로하죠. 23절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누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위로해요. 어떤 대단한 높은 자가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청지기가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며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창고로, 영혼의 창고로 저들의 영육을 우리가 살피고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히려 그가 말하고 너희 돈은 이미 받았다 하고 시므온도 끌어내고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씻게 하고 나귀의 먹이를 주면서 극진히 손님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해요? 25절에 여전히 마음이 안 놓여요. 여전히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말하고 있죠.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면 두려움 때문이죠. 뭐라도 하여튼 잡히지 않으려고, 흠잡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지금 예물 정돈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집으로 오니까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되어 있어요. 요셉의 꿈처럼 계속해서 되어지죠. 그러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엄한 말로 따져 물었는데 이제는 평안한 말로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다는 건 평안함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안부는 뭐예요? 평안이었어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안을 물으며 따뜻한 말로 그들에게 나아가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이제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 와서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서 청지기도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더니 이제 그 애굽의 총리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해 주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죠. 이제 비로소 그 형제들을 만난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 대한 원망은 이미 사라졌고 그들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북받쳐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음식을 차리고 그들이 그 음식을 차리는데 아직 요셉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려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철저히 자기를 감추죠. 그래서 그 애굽의 법대로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부정하게 여겼지만 이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인과 접촉하는 걸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들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제 나중에 히브리인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하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 이들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안에서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종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 형제들의 나이에 따라 앉혀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의 그 나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할까?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니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어요. 그래도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냥 주어진 은혜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합당한 자격이 없어요. 요셉에게 이것을 요구할 만한 자기들에게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자루 속에 넣어져 있던 돈 때문에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자기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니 은혜이죠. 은혜를 아니까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든지 소용이 없어요. 베냐민에게 5배를 줘도 내게 준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요셉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 거죠.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으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뭘 줘도 은혜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우리가 은혜로 알고 즐거워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5배 주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자기를 주장하게 되죠. 자기의 권리를 내세워요. 권리도 없는데 권리를 내세워요. 무작정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보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들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베냐민 보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 보고 이들에게 은혜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즐거워해야 돼요. 결국 무엇 때문에 누리는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베냐민 때문에 누리는 은혜였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세상적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복되게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림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함과 헌신을 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